지금은 마지막 때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28자 세계 선교 대회가 이루어집니다. 어저께 보고에 보면은 지난보다도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하게 되었고요.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선교사와 그리고 그 제자들 숫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음이다.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등록을 했고, 또 특히 해외에서 더 많은 국가에서 이제 서서히 어떤 사례들이 나타나나 하면 이번에 러시아에서도 수십 명 현지인들이 오는데 항공료는 자기들이 다 끊었다. 한국어만 훈련받을 수 있도록만 해달라. 그럼 그게 항공료 같은 몇백만 원씩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면은 훈련받는데 1인당 50만 원이에요. 등록비하고 다 먹고 자고 하는 게. 그것만 해주면은 자기들이 오겠다고 했는 게 몇십 명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도 담당한 게 중국 사람 선교사들인데 이미 항공은 다 끊었고 여기 체제비만 달라고 해서 우리가 두 사람을 지원하게 되셨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데도 그렇고 아직 중남미는 보니까 조금 약해요. 워낙 그 식민지성이 강해가지고 보니까 조금 그렇고 서서히 필리핀,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이런 쪽에서 의외로 이제 참 공산국가에서 극한다는 게 참 힘이 드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할 테니까 이것만 해주면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숫자가 더 많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그게 어제 보고가 되어졌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길은 오직 복음이죠. 오직 그리스도.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24입니다. 24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 그 24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런가 하면은 일이 너무 바쁜 중직자가 있다면은 자기가 못 뛰니까 24할 제자를 자기 대신 찾아서 세우라. 이것만 되면은 이 시대 흐름이다. 이게 이 시대의 흐름이다. 많은 교회들이 흐름을 못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지금은 마지막 때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로 마태복음 24장을 가리켜서 우리 말세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보면은 말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말세가 되면은요, 이 사람을 통한 미혹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4, 5절이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가장 받는 게 뭡니까? 사람을 통하여서 시험 받잖아요. 정말 믿었는데 의지했는데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재난의 시작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 재난의 시작이 일어나면은 뭐 저희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죠. 그 다음에는 환란이 일어나요. 요즘 막 세계가 덜 시끄럽습니다. 멀쩡하던 나라에 막 홍수가 나가 다 잠아버리고요. 우리나라도 그 어번에 불 났는 거 한번 보세요. 괜히 한 사람이요, 그 나무, 산소 옆에 있는 나무 그거를 꺾어 보니까 안 되니까 그거 라이터 가지고 불을 일하면 그거 꺾어질까 싶어서 그러다가 저래 돼버렸다 하거든. 그리고 또 강원도입니까? 거기에는 멀쩡한 여성 한 분이요, 산에 불을 냈어요. 잡혔어요. 왜 그랬나 하니까 참 정신들이 희한하죠. 불이 어떻게 번지는가를 보고 싶어가 그랬다. 40몇 살 먹은 여성분인데 불이 어떻게, 산불이 저렇게 막 천지를 다 태우는지, 어떻게 번져나가는지 그거를 보려고 그랬다. 그리 안동 같은 데도 이번에 한번 보세요. 위에는 헬기가, 저수지가가 물을 퍼나를 끌어가는데 밑에 가수원에, 의성 할배는 가수원에 쓰레기 불태우고 있었다. 이 사람들이 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막 처처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뭐 멀쩡하지는 않아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참 감사하게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14절에서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온다. 절대로 복음이 전파 안 되면은, 왜냐하면은 한 사람이라도 못 듣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 법칙이에요. 나중에 불러올랐는데 나 복음 못 들었습니다 하면 안 돼요. 들었는데 지가 안 믿는 그 때까지가 말세 기간이 다 들어야 돼요. 그러고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18절에서 23절까지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적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통칭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교리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부정하면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하나님이잖아요. 죄 없으신 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이나 신성 중에 하나라도 부정하면은 그게 이단이고 그게 적그리스도다. 그 다음에는 성육신 부정.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 이거 부정하면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부정. 부활을 부정.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이죠.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말씀대로 부활하실 것.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이거를 미혹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미혹하는 자, 그리고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교사. 이게 신약 시대에 나오면은 엄청 많이 언급이 되죠. 그런가 하면은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이 귀신의 미국 가면은 그런 게 있죠.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사단교회가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도 보면 막 닭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본거지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가면은 그런 많은 그 본부도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요. 그 무지개 색깔 가지고 노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는 가면 길가에 거의 다 집에 그 깃발 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가 위험한 거예요. 그 저지대는 보면은 바닷물이 파도만 조금만 치면 다 넘어와요. 그리 물로 멸망을 또 받아도 뭐 부족함이 없는 동네다. 그렇게 보죠. 그래서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전부 산꼭대기에 집 지어놓고 살아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이래 막 저 높은 데서 기차 같은 것도 막 내려오고 그렇잖아요. 부자들은 저 위에 살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 깃발 걸어놓고는 전부 그 저지대에 살아요. 그럼 뭐 멸망할 때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지옥 간다. 갈라디아 1장 8절. 그리고 유다서 1장 4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거를 부인해 버린다. 그러면은 이들이 적그리스도다. 멀쩡하게 교회 지어놓고는요, 교회 안에서 딴소리 합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기독교 하고, 그 다음에 성경, 성공회, 이런 데는 보면은 교회당을 멀쩡하게 지어놓고는 그 안에서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그리스도가 없어요. 막 이상한 사상 운동하고, 막 공산 운동하고 막 그렇게 앉았어요. 그런 게 잘못됐다. 두 번째는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라. 우리가 진리를 올바로 알아야 되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 왜냐하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6, 7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지요. 아들아, 정말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으로 쓰여진 거 알고 그대로 믿고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고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등에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발등에 등불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두움에 또는 구렁텅이 같은데 잘 안 빠져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에 보면은 서문시장 있고 남산 초등학교 위쪽으로 쭉 오는데 보면은 도로가 전부 옛날에는 중앙에만 포장돼 있었어요. 가쪽으로는 포장 안 되고 그러다 보니 하수도 뚜껑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 가로등도 잘 없고 하니까 퇴근해가 오다가 누나들이나 보면 막 그런 데 빠져가지고요. 막 다 버려가 올 때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게 내 발등의 등이다. 그래야만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막 진짜 같은데
옛말에 이런 말이죠. 호다리 호다리 하며 꼬셔가지고 가면은 저 가가 보면은 이리 울타리라. 그 안에 들어가면은 잡아먹히겠죠. 막 그런 식이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꼭 따라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정적일 때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결정적일 때 지 생각을 따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보면은 항상 뭔가를 놓고 먼저 기도하잖아요. 실천 안 하고 기도하고 나서 문 막히면 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올 때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성령 인도받는 데서 온다. 그래서 절대로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지 말고 성령이 내 심령 속에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거를 따라가야 된다. 그 다음에는 부끄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다. 25절에 29절. 부끄럽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는 자는요, 엉뚱한 짓 하면은 불 가운데서 구원해요. 왜? 그 영혼을 사단에게 넘기기 싫어서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부끄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쫓아가야 된다. 그 말년에 우리가 사람들이 대다수 그렇잖아요. 마지막이 어떤가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목회자는 목회의 마지막이 어떤가, 또 중직자 장로님들은 그 마지막이 어떤가. 내가 전에 한번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교회 목사님이 이제 주일 예배를 마쳤는데 막 급하게 장로 댁에서 전화 온 거예요. 지금 아버님이 곧 운명 직전이라고. 그래 막 목사님이 인사하다 말고 막 지금 장로 집으로 쫓아간 거예요. 옛날에는 거의 대다수 집에서 운명하시니까. 그가 장로님 천국 보입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장로님 예수 믿습니까? 예수가 누구? 그럴 때 보면 안 되잖아. 그런데 나는 그분이 지옥 갔다고는 안 봐요. 왜?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죠? 진짜 믿었겠죠. 그런데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인데 지금 꼴깍할로 숨 넘어갈 순간인데 그걸 묻는 사람이 잘못이지. 그때는 찬양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영혼이 편안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가 누군데 하지. 그 이제 옆에 친구인 줄 알고 뭐 다른 이름인 줄 알고 그랬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할 일은 뭐냐? 마지막 때 할 일은 딴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 당부하셨잖아요. 이게 주님이 마지막 때 한 말씀이거든요. 이 세 가지. 그래서 언약을 확립시켰고 1절을 통해서는 오직 복음, 언약을 말씀했고 이걸 가지고는 절대적인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네 뜻대로 안 된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걸 줘서 사용할 거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제가 한 주 전인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네 뜻대로 되겠나 내 뜻대로 되겠나. 하나님 뜻대로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걸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네 뜻대로 되겠나 내 뜻대로 되겠나 하나님 뜻대로 된다. 그래서 헷갈렸던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는 모든 거 그렇잖아요. 그걸 내가 지금 이 말을 징규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편적인 메시지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징규 뜻대로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이게 우리 지금 살 길이에요. 오직 24제자. 이게 우리 교회가 살 길이고요. 이게 우리 현장에 적용이 되어야 돼요. 내 하는 일에, 업에, 렘넌트는 학업에 이게 적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게 적용이 안 되면은 우리는 자꾸 좀 흐트러지기가 쉽죠. 그래서 오직 말씀 전파는 우리가 이때 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천하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제자 삼으라고 그랬대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 할 일이에요. 그리고 세상 치유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세상 치유해야 돼. 사람도 치유하고. 가능할까?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에 24제자가 되면 그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후대에 그리스도를 각인시켜라. 후대에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말씀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각인시켜야 돼요. 신명기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각인시키라고 그러고 있죠. 앉았을 때든지 일어섰을 때든지 누웠을 때 잠잘 갈 때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그리고 문지방 바깥 문설주에도 그것을 붙여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을 결론은 이걸 위해서 이 마지막 때인데 기도하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자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막 어떤 사람들은 막 갖다 붙여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려요. 중요한 거 다 빼보고 막 이상한 것만 막 말할 수도 있고 그렇죠. 진짜 우리가 이 흐름을 잘 봐야 돼요.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영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 흐름만 보고 우리가 타고 내려가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감하면 안 돼요. 말세가 되면 저 말씀을 가감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쏠리기도 하고요. 뭐가 왔다 그러고 와악 한데 나중에 보면은 전부 떨어지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말씀은 가감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대로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복음만 전파하라. 이 말씀 한 주간 기억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까지 우리의 날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혜로운 자는 날수를 계수한다고 그랬죠. 날을 계산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에 대하여 칼뱅이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멈추면 나도 멈추겠다.
듣고 한 것처럼 가감이 없어야 되고, 진짜 우리가 할 일은 복음 전파하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선생님,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일이 뭡니까? 뭘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언약 붙잡고 그 주님을 믿는 게 우리가 할 일의 최고봉이다. 그 사실과 언약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주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한 저희들의 심령에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언약의 백성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생이 아버지 앞에서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굳게 세워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 후대들이 이 그리스도로 각인이 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각인되어지는 렘넌트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랑에 작게라도 보답할 수 있는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우신 축복되는 종이 오늘 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참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심령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